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길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그 길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모두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서두에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서두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일, 복된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견자들이 있었지만 민족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복된 말을 증거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처럼 아픈 세월만 살았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하여서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만 증거했으니 어떤 영광을 받았겠으며 어떤 추앙을 받았겠으며 어떤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죠. 모세가 보냄을 받을 때 나는 말이 둔한 자고 입이 둔한 자니까 나를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사죄하는, 그야말로 나를 고사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사양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 또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신학교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이 나오지만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써내었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불편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셨어요. 참으로 복된 생활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의 아픔과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쉬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듣기까지 고난받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세월들이 참으로 나한테는 큰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 다시 와서 또한 또 복된 일이 하나님께 나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벨레 대항교회라는 그야말로 대항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협동 목사로 사역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리를 또 잡아주시네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또한 근자에 또 더 놀라운 일을 또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목적을,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도울 때 목적을 가지고 주면 안 된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구에게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연합교회학교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금요일 2시에 한별초등학교에서 앞에서 하는 전도 사역인데,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역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교회에 가서 너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곳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렸을 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 번.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찾아오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만 심어주는 그런 전도 사역인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가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아이들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란 말을 알지만 안 다니는 사람 아이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아이는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한 엄마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대. 그럼 아빠는 했더니 아빠는 모르겠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멋진 말을 한 아이는 또 하나 있었어요. 딱 오더니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이나 뭐 마음의 소원이 있니 했더니 팔자 줄넘기를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팔자 줄넘기가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네. 팔자 줄넘기라는 걸 하는데 학교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던가 봐요. 보니까 몸이 날렵하질 않아. 아무리 이 상태에서 노력해봐야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운동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석현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에 대한 조직 세포가 없다고. 나는 그보다 좀 더 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띵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진짜 이곳에서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구나. 예전에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돌보고 씻기고 했던 것들보다도 또한 다른 놀라운 감동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큰 교회에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시간과 때가 된다면 함께 나와서 그 어린 영혼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답을 바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만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수많은 나의 종들을 너에게 보냈는데,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올바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돌아왔다가 돌아가고, 잠시 조금 뜨뜻해 등 따뜻해주면 또 돌아가고 하는 그 인간의 피폐한 죄악된 본성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단마귀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밑바닥부터, 어린아이의 삶부터 어른의 삶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서 내가 내 아픔,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고 그 모든 죄악들도 내가 느끼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길을 달려가서 너의 온갖 죄악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 욕심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그런 것 죄악까지도 내가 품에 안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겠노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구절구절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정으로 성심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픈 사역을 누가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랜 40년이 넘는 세월들을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중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70만 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로 설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선포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민족은 망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며 살았던 에레미야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모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근대사에 참으로 여성 대통령이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 신장이 날로 신장되더니 드디어 여성 대통령도 당선되었구나. 잔치 분위기였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런 말들이 세계 언론에서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금치를 하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월호를 처음으로 회사에서 그 중고 배를 사가지고 거기에 잘 다스리지 못하고 더 확장하고 더 짐을 더 많이 싣게 하고 더 사람을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을 때 잘 되었구나, 아주 멋지게 되었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하고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그런 결과예요.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에 충격이 오고 아픈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얼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가 아픔을, 그런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선장의 탈출 장면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저는 인생 경험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배도 탔어요. 원양어선도 타고 여러 가지 배들도 타면서 뱃생활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은 선장이 되었을 때는 나는 드디어 일반 선원에서 이제 선장이 되었느라고 얼마나 세상에 자랑을 했겠어요. 이웃들이 자랑했을 거예요. 어선에서도요, 아무리 저기해도 선장은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선장은 왕이에요. 배에서 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없잖아요. 선장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작은 배에서는, 원양에서는. 맹장이 터져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대다수 외상들은 선장이 다 꼬매고 마이신 주사 놓고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선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배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선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책에서도 배웠잖아요. 배를 지키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선장이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속옷바람으로 그 탈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이들에게는 실내에서 대기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선객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탈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속옷바람이 나서는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보다 어른으로서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사고가 얼마큼 크게 나서 어떻게 죽는 것보다 어른인데 지도자인데 한 배의 왕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추한 모습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어른들 능력, 권위가 없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말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존경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후손들은 그 등 뒤에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 할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 엄마의 살아가는 모습, 그의 모든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남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비난받지 않고, 여기 대한교회에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사람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사람 보았어요. 그 사람은 배를 탈 때인데 특히나 1등 항해사의 신분이었어요. 1등 항해사의 신분이었는데 업무가 다 있습니다. 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양법에 몇 시에는 몇 시까지 어떤 사람이 당직을 쓰고, 어떤 입출항할 때는 누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키를 누가 잡고, 해양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시간대를 보면 누가 거기에 소속하고 당직이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일 외적으로 선원들의 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면서 모든 것을 비난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높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아, 나도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 남의 윗자리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지만 선장 밑에가 1등 항해사잖아요. 기관장은 기관 파트니까 다른 문제고요. 선장 밑에가 1등 항해사인데 그만한 권력이 무한하다는 사람이에요. 선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가. 옛날 사극으로 치면 영의정이죠. 배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놀랍게 우리 마음에 들끓고 있어요. 데니스 옹이라는 도복공학자가 있더라고요. TV에 출연하는 걸 봤어요. 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신데 최첨단을 거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잘 되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랑과 겸손 사이에 그 경계선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겸손도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 인격적으로 지성인이 된다면 자랑질만 하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과 겸손 사이의 경계선에 자기가 서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우리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야단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자랑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거 없으면 다른 데서 자랑할 걸 찾아요. 사람들은 옆에서 우리 집 기둥이 튼튼하다도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문이 튼튼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다, 우리 집 뭐가 좋다까지 자랑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뭔 사돈의 발전이 뭐가 잘 됐다더라 하는까지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용맹스러움, 우리가 용맹스럽게 힘차게 일해 나가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은 영원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힘이 있는 걸 자랑 삼아 싶어 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지식과 지성과 모든 것이 있지만 남자 수컷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기운이 있는가,
얼마나 힘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를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의지력을 자랑하고 싶겠죠. 나는 이런 것을 견디고 살아왔다. 내 인생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나는 지금 반드시 서서 이만큼 성공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신세 한탄 속에 술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겼노라고. 세상을 이겼노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거쳐왔노라고. 나는 이런 질병을 이기고 용기 있게 의지하면서 살았노라고. 나는 다시 일어섰노라고 많은 사람이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얼마나,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시절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졸부 문화라 그래가지고 강남이 땅개발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부자 되는 사람은 로또 복권 맞은 사람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다 이제 개발이 되고 다 똑똑한 사람 점령하고 다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졸부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는데, 하여간에 자기 자신이 이룬 부를, 물질을 쌓아놓은 것을, 이 땅에 쌓아놓은 물질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지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부자인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요. 우리 아주머니가 동사무소에 근무했는데 부자쯤스러운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와서 하는 폼이 다르다는 거예요. 폼이. 말투가 다르대. 왜냐하면 부자인 척 하려고 하니까 품위를 지키려고 놀아가는 거야. 속은 별로 없어도, 속은 품위가 없어도 겉은 자기가 내가 큰 아파트에 살아, 좋은 곳에 살아, 자기도 좋은 차를 타, 좋은 옷을 입어, 좋은 것을 먹어.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민들은 그런 것까지 구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경우, 오히려 자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는 그런 본성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왜 이런 말씀이 특별하게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는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아니하셨어요. 자랑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하나님 잘 아셔. 근데 어떻게 자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나가서 금요 기도회에 가서 우리가 돌려받지 않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을 터인데 그 아이들에게 성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뭔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굴곡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놀라운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옆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놀랍게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저도 여기 가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 목사님을 비롯다 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지들 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저의 기도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 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랑을 하느냐? 세상 속에서 자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인데,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다짐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자랑만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을 자랑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집도 짓지 않았는데 손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길을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그 길에 당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인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주님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껏 찬송할 때, 곡조는 틀린다 할지라도 힘껏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중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이 가까워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크게 자랑하는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